오늘은 대림절,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다리며 살고 있죠.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다릴 것입니다. 군대 간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빨리 전역하고 제대하는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분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빨리 회복하여 퇴원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좁은 방에 사는 사람들은 빨리 넓은 방, 넓은 집에 살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혹시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청혼한 사람들이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신부된 마음으로 오늘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본문에는 아주 가혹한 현실 가운데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는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입니다. 나이가 80 먹은 노인이에요. 보통 이들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던 시대였고 나이가 많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통의 현실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높은 차원의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었던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시므온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다림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다림을 통하여 주시는 시므온의 믿음의 본받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시므온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을 말할 때 보통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어떤 직책이나 주의를 앞에 놓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유대왕 헤롯, 이건 직책을 앞에 놓고 이름을 뒤에다 놓죠. 천사 가브리엘, 이거는 직위를 앞에 놓고 천사의 이름을 뒤에다 넣습니다. 세리, 레위, 그리고 제사장 사가랴, 백부장 고넬료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나 어떤 직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앞에다가 그렇게 직위와 직책을 앞에 넣어요. 그러나 오늘 시므온이라는 이 노인은 앞에 직위나 직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이 시므온이라는 이분은 특별한 어떤 명성이나 종교적인 직분을 갖고 있지 않은 평신도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위대한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또 오늘 시므온의 이 모습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웅과 또 영적으로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먼저 정치적으로는요, 주전 63년도 서서부터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63년 전서부터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시대에는 가장 로마가 이 유대 땅을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폭정과 폭력을 가했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분봉왕이라는 헤롯 왕은 로마의 황제가 세운 정통의 왕이 아니라 그런 이름만 가지고 있고 세금만 잘 걷는 그런 왕으로 세운 이 헤롯 왕이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중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토목공사를 하려면 세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금을 걷기도 하고 강제 노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거기에다가 로마를 향한 세금을 또 걷어야 했기 때문에 이중의 고통과 아픔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말라기 이후에, 구약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 한 사람도 없었던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권력층은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을 때, 권력층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런 불의의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가난과 병자가 흘러넘치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소망이라고는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힘든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했어요. 자, 그때 나이 많은 시므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위로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시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했다, 안 했다?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나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누구를 향한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었냐? 바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그날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민족을,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실 그날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그 위로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오늘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구를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라는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
백성의 위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위로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로요? 바로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시고 그 민족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위로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처지가 여러분 누가 위로가 되겠어요? 누가 치료를 해주고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유대 총독이 그들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히려 착취를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아무런 제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각자의 인생과 민족과 세계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입장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허물을 그래서 십자가에 짊어지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대신 십자가의 그 모든 죄 가운데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인생의 어려운 슬픔과 아픔을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내 인생을 위로해 준단 말인가?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위로가 됩니까? 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위로가 됩니까? 자녀들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살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느끼는 게 뭐예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픈 현실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로워. 나는 고독해. 그래서 친구를 찾고 술을 마셔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것만 안 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를 위로해주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참 힘들게 이 탄핵 정국을 우리가 맞이하고 모든 백성들이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모든 백성들 앞에서는 뭐예요? 모든 국민들이 뭐예요?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저출산 초고령 사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세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오르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되어지고 연말에 얼어붙은 경제 때문에 지금 연말에 가장 식당이 잘 될 때, 회식이 잘 될 때가 이때라는데 어떻게 해요? 예. 어제 제가 이발을 하러 갔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참 힘들다고. 예. 주변에 얘기를 듣는데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분, 연세 드시고 몸 아프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정은 누구만 아세요? 오직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짊어지고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기 위하여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초림 성탄절이요,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뭐예요? 성도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외로운 존재,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와 또 사랑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캐롤이 울려 퍼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보다 성탄절을 빨리 준비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백화점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탄절을 더 빨리, 연말연시를 또 성탄절을 기대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인기를 누리는 스타는 스타대로, 인정을 못 받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대로 어려움과 여러분 그 사람대로 느끼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탈행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탄핵을 시킨 국회의원들이나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은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각자가 겪고 각자가 느끼는 그 고독과 쓸쓸함과 외로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순간 누구의 위로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민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누가 위로해 줄까요? 답은 뭐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탄핵이 답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팻말을 보니까. 여러분 뭘까요? 따라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데모 한번 해봅시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따라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이 상처받고 어려운 갈기각이 찢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5번이나 자기 남자를 가지고 살았던 이혼당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 예수님은 뭐예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셨어요. 사람들이 미워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세리장 삭개오를 향하여서 그가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야 라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숙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12의 혈루증을 얻어 부정하다라고 외쳤었던 그 여인에게 이제는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치유하셨던 그 위로자 예수님이 계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레미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금 사정,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운 사정들, 이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시므온은 자기가 80평생 살면서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63년 전서부터 로마가 자기를 지배하고 헤롯이 나에게 폭정을 가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나는 누구만 기다린다? 예수만 기다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성전에 나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갔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조용히 주님의 위로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하게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할 때까지 내 맡은 본분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 앞에 예배하며 기도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위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의 어떤 점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시므온이 그것을 몸소 간증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인공 시므온은 나이 80이 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희망,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나이가 어릴 때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더 명확해지죠.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시므온은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왜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따라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타오를 거고 어떤 사람은 저 촛불처럼 꺼질랑 말랑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몬이란 사람은 시대와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위에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시므온이란 이름을 뜻을 찾아보니까 시므온이란 이름은 듣다, 순종한다, 이해한다 라는 그 안에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름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이 26절과 27절에 두 번에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는 늘 그 위에 25절부터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세 가지가 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 두 번째는 근심, 세 번째는 주름이래요. 젊었을 때 패기와 열정이 있을 때는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아니에요. 왜?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드시면 건강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면 고집도 세진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강해지고 지기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 주장이 세진다라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면 욕심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절대 한 번 주면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이가 80 먹은 시므온을 보십시오.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고 경건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기다리는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어요. 그가 의롭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였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비결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뭘 해요? 예언을 해요. 젊은이들은 뭐합니까? 환상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이 드신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다고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실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렙이 85세에 안악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외쳤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갔던 나이 85세가 누구예요?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입니다. 80. 예?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 80대면 얼마나 남습니까? 시작. 예? 예? 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넘었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넘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드신 분이 우리 김동성 권사님인데 93세, 그죠? 예? 그러면 80세부터 생각하면 이제는 13년 지난 거예요. 13살이야, 13살. 우리 시므온의 나이로 따져보면 여러분은 아직도 애기고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인 사람들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님이 뭐가 될까요? 주님이 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므온이 그렇게 꿈을 꿀 수 있었느냐? 뭐예요?
그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시므온의 꿈은 따라합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꿈을 꾸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반드시 누구를 보겠다? 주님을 보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 이 나라의 소망, 이 세대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고, 야당 정치인을 바라봐도 실망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는 살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만 바라봤던 인생을 살아 나이 80 먹어도 주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하며, 그날 무시로 어느 순간에 습관을 따라 교회에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더니,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뭐하러 온 거예요?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였던 시므온은 그 어린 예수가 누구인 것을 알았어요?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주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안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보므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나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시대를 뛰어넘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핍박했었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을 때 뭐가 떨어졌어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인생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가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부르짖을 때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